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여보, 나 성경책을 좀 갖다 줘. 성경책을 안 가요. 저 위에 있는 거. 말씀을 놓고 내려 이렇게 가져오라고. 나를 갖다 주라고. 가방에서 안 가져오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죄송합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여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와 천벌을 피하려면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구속의 유익을 주는 외적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라 라는 주제인데요. 전체적인 큰 문장으로 그냥 한 단어로 줄이면, 어구로 줄이면 말씀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이 디모데후서 3장 전체를 보면은 악한 악인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고 또 돈을 사랑하는 자고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는 많은 부녀자들을 꼬드겨서 거짓된 진리로 그들을 이끄는 자였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특히 부녀자들이 그 당시에도 이제 성경에 보면 자기 욕심에 이끌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이 그 당시에도 부녀자들은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일에 되게 열심을 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부하는 가운데 아무리 공부해도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얌네와 얌브레를 들어서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얌네와 얌브레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고 얀네와 얀브레는 어디에 나오냐면 유대 전승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애굽 사람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이 유대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저들을 막을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공동체에 개종한 것처럼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시내산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꼬드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도록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이 당시에도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러한 잘못된 진리를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거짓된 교사들의 특성은 마음이 부패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저버린 자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을 저버리다 보니 자기와 함께 많은 사람들을 똑같은 상태로 만들기를 원했어요.
한국에도 최근에 가장 심각한 이단은 신천지입니다. 원래 신천지도 처음에는 80년대, 90년대에는 이렇게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전도하는 방법을 안 썼습니다. 근데 지방에 있는 한 신천지 이 본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만 할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가서 몰래 전도를 하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효과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신천지 전체로 이것을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웃기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신천지를 조사하려고 이 신천지 공부하는 데를 딱 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문 앞에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 문 그 앞에 입구에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이렇게 써 있고 반사회적이고 폐쇄적인 이단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신천지가 써놨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단이 아닌 것처럼. 참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건강한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위선적인 모습이죠. 특히 한국 사회 안에서는 얼마나 모습을 자꾸 바꾸는지 그 이름도 너무너무 많아요. 힐링 센터, 힐링 캠프, 그 다음에 뭐 리더십 센터, 비전 센터, 그 다음에 제자 양육 훈련 센터, 뭐 글로벌 센터, 바이블 아카데미, 하여튼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여기는 바이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데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 신천지가 20만 명이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침투해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바른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으면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이 사람들은 이제 공부하는 것을 절대 누구에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공부하는 노트도 절대 집에 가져가지 말라 그런다. 공부하는 센터에 놓고 가라는 거예요. 노트 가서 발견되면은 신천지인지 금방 아니까. 그리고 공부하러 온 사람들도 서로 정보를 교류하지 말아라. 대화도 하지 말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뜨려요. 제가 아는 사람은 저기 일본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에 제가 한번 갔을 때 그분들이 가이드를 했었어요. 또 그분들이 한국에 있을 때 잠깐 저희 교회를 나오다가 어느 날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소식이 들려오는 걸 보니까 그 부부의 쌍둥이 언니가 우리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천에 있는 무슨 지파로 갔다는 거예요. 무슨 지파로 갔냐? 신천지가 인천 쪽에 무슨 요한 지파라든가 하여튼 무슨 지파래요.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인데 거짓된 교사들에 의해서. 근데 그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거기 가게 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 군대 상관이 군대에 있을 때 굉장히 자기를 괴롭혔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개과 천사란 모습으로 선한 양의 모습을 해가지고 내가 완전 사람이 바뀌었다. 정말 은혜가 넘치는 곳이 있는데 너 한번 와봐라. 내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었느냐.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바뀌었다. 너도 한번 와봐라. 해서 갔다가 아직까지 못 나오고 있습니다. 못 나와요. 한번 들어가면. 이 당시에도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 헨리 스커더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스스로 공부하지 말고 좋은 신학을 가진 목사와 신학자에게 배워라. 여러분, 목사나 신학자 없이 스스로 성경을 읽기만 해도 다 깨달아져서 자기 신앙생활을 모두 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은 목사와 신학자를 세웠겠습니까? 왜 교회를 세웠겠어요? 니들 각자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겠지. 각자 알아서 하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그렇게 거짓된 교사들에게 쉽게 빨려드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목자들을 두시고 또 그 목사들로 하여금 바른 진리를 연구하여 가르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운 이 진리의 질서예요. 그러나 이단들은 이런 진리의 질서를 무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진리의 질서를 넘어뜨리라고 권면해요. 그러나 이것도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회중들은 설교자의 말을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 딴말 하시는 거 아니야? 왜 오늘은 맨날 우스갯소리만 하지? 이런 건 분별을 해야죠. 정말 오늘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잘 드러내고 있는지, 그 진리의 본문의 의미를 잘 드러내어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주면 이것은 해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자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적인 성경 읽기도 중요하지만 공적인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신자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장하는 것이 바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주일날 이렇게 매주 나오기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또 매주 예배에 나와서 집중하기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여기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형제자매님 계신데 이렇게 아이들이 어릴 때 진짜 우리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애가 어릴 때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애들은 3살 터울인데 큰애는 이렇게 안고 그리고 둘째는 등에 업고 우리 집사람이 기도했습니다. 이게 참 근데 어려워요. 애 키우면서 신앙생활 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렵지만 그런 어려운 환경들을 다 극복하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 집중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큰 수단들이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오늘 대표적으로 하나만 할 거예요. 3가지가 뭐냐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 3가지 통로예요. 이 3가지 통로가 막히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 없이 살게 됩니다. 은혜 없이. 은혜 없이 살면 어떻게 되나요? 곤고하죠. 은혜 없이 살면 마치 기름 없이 돌아가는 기계 같아요. 빡빡 해가지고 소리가 끽 하고 납니다. 제 차가 참 골동품인데 20년 된 차입니다. 우리 아들이 1999년도에 태어났는데 1999년도 산이에요. 99년도 8월 산입니다. 8월 산. 그 핸들을 처음에 차를 샀는데 핸들을 이렇게 휙 돌리는데 끽 소리가 나더라고. 아니 차가 이 핸들을 돌리면 소리가 안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이 센터에 가니까 자센터에 가니까 싹 바꿔야 된다. 기름을 또 다 칠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삶이 그처럼 고통스럽고 그리고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하루라도 은혜 없이 살아보십시오. 정말 너무 지겨워요. 어제 우리 딸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제 우리 딸이 우리가 이제 결혼한 지 저희 집사람 20년 됐거든요. 한 부부가 결혼해서 20년, 30년 사는 게 어렵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좀 어렵나요? 쉽나요?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그 은혜의 가장 핵심적인 방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내의 가장 사소한 것도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죠. 남편의 작은 것도 너무나 미울 때가 있죠. 너무 미울 때가 있어요. 그게 마음에서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 은혜의 통로를 성례만 지극하게 의지했던 게 바로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는 바로 미사나 성례에 참여만 하기만 해도 은혜가 자동적으로 주입된다고 봤어요.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은혜가 자동적으로 주입이 안 돼요. 우리가 말씀과 말씀의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성례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은혜가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말씀은 제끼고 오직 성령님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제세례파처럼 신비주의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없고 오직 성령. 이렇게 되면 뭔가 신비한 체험과 신비한 경험만을 쫓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89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주체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경 읽기와 특히 설교를 통하여 죄인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심시키며 거룩과 위로를 더하사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설교와 성경 읽기가 가장 구원을 주시는 방편이라는 것이죠.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구원 안내서입니다. 구원 안내서. 성경은 한마디로 구원 안내서예요. 구원 안내서. 여러분, 성경 전체는 구원의 신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부터 인간이 타락한 내용까지 담고 있고요. 인간이 타락하고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신 것, 또 하나님이 저들을 찾아오셔서 은혜의 언약을 맺고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 예고해 주신 것, 하나님은 또 그 구원의 예고대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성육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서의 내용이고, 사도 행전의 내용은 이 복음의 내용들을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함으로써 저들로 하여금 구원에 들어오도록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서신서는 그러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서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인격, 그의 사역에 나타난 충만한 은혜를 각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에 잘 적용시키도록 하는 것이 서신서예요. 요한계시록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을 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까지 포괄적으로 잘 묘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모든 존재는 다 이단입니다. 내가 제2의 예수다, 내가 제2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존재들은 다 이단이에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성령을 분별하는 올바른 방법 중에서 5가지를 말했는데 그중 3가지가, 첫 번째는 성령이 바르게 역사하면 예수님을 높인다는 거죠. 사람을 겸비케 하고 예수님을 높인다. 두 번째는 성령이 역사를 하면 성경을 높인다는 거죠. 바로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외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 생각하면 막 신령한 불이 막 확 떨어져가지고 막 온 존재가 막 불자로 확 뜨거운 그런 상태만을 꿈꾸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정말 역사하면 말씀을 사랑하게 하고 그 말씀 사랑하는 일에 온통 마음이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성경을 오랫동안 공부해 보지만
성경만큼 재미있는 게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거기에서 오는 이 즐거움과 기쁨, 저는 아주 그냥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요. 성경이 한번 이렇게 확 하고 열리는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는 정말 그 감동이 너무너무 무릇당한 거죠. 세 번째로는 성령이 바르게 역사하게 되면 바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진리, 즉 교리와 신학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와 신학을 배우고 싶어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란 진리 충만이고 교리 충만이고 신학 충만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1907년도에 이 평양에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때 카나다의 스티븐 고보트라는 선교사님이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선교본부에 보고를 했어요. 이 보고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를 가보니까 초대교회를 인도했던 바로 그 성령의 인도가 이 조선반도에 있는 교회를 역사하고 있다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은 누구나 성경을 배웠고 평양에 가보니까 1년에 말씀을 연구하는 사경회가 1400회가 열리더라고요. 평양에서. 여러분 1400회가 열렸다는 얘기는 하루에 몇 번을 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만 9만 명이더라. 9만 명. 그때 당시 9만 명이면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사업하며 여행하는 사람들은 늘 성경을 들고 다니며 성경을 읽더라. 그리고 일본 순사들에 의해서 잡혀간 전도자들이나 목사들은 성경에 가면 의뢰의, 감옥에 가면 의뢰의, 감옥에 가면 의뢰의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본 사람들이 성경을 다 뺏어갈까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대요. 성경을. 어떤 선교사가 그때 당시에 세례를 주려고 사람을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세례 받으려고 온 사람이 25명이었습니다. 25명에게 세례 문답을 하면서 네가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 한번 외워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학생이 그 자리에서 109절을 암송하더라고요. 109절을.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 거기까지만 해라. 그 다음 사람 너 외워봐라. 그러니까 그 25명 뒤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거 성경 구절 제대로 안 하면 세례 못 받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자기가 외웠던 성경 구절을 외우기 시작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109절 이상 다 외우더라. 이게. 사실 우리는 저도 이렇게 성경 구절 외우는 건 잘 못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말씀을 외우고 깨닫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고,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갖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갖게 하신다는 거죠.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예배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것을 가르쳐서 풀어 가르침으로써 성령이 효과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는 성경을 잘 해석해서 풀어서 가르쳐야 합니다. 좋은 신학을 바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이 열리는 경험이 없으면, 그 말씀이 풀어지지 않고 여전히 어려우면 설교를 잘 못한 거죠, 설교자가.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잘 설명하고 설복시켜야 돼요. 여러분, 무슬림이나 회교는 무조건
태어나면 강제로 무슬림이에요. 너는 이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태어나면 넌 무조건 엄마 아빠가 기독교니까 넌 기독교 이렇게 하지 않죠. 가르쳐서 설복합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잘 풀어야 있어서 설복시켜서 그가 그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셔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인지를 가르쳐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고 그리고 승천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주시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 말로 확증하고 여러 말로 풀어 설명하고 가르쳐서 저들을 구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때 그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였습니다. 3,000명이 구원에 이르렀어요. 말씀을 풀어 설명하고 가르치고 올바로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니 3,000명이 변화되는 것이죠. 요즘은 참 가끔씩 이렇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점이 안타깝냐면은 어떤 목사님들을 가끔씩 만나보면 한국에서도 가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별로 목회가 재미없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목회가 재미없을까요?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데 변화의 역사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설교를 해도 내가 이 설교를 왜 하고 있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잘 풀어 설교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선명한 복음이 외쳐지는 곳에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일들이 급격히 일어나기도 해요. 바로 이제 그 부흥회 때, 평양 대부흥회 때에 중국의 한 선교사님이 이 부흥회 운동의 진상을 알고 싶어서 전도사님들 몇 사람을 보냈어요. 전도사님 몇 사람을 보내서 실제로 그들이 전도를 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 와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는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는 선교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길에 나가보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꽉 찼어요. 여러분 어떤 학생은 그때 이 평양 부흥회 때 결심을 했대요. 내가 하루에 6명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9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혼자서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3,000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3,000명. 저도 전도훈련할 때 저는 이제 CCC 본부에서 전도훈련을 받았었는데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했는데 그때 제가 복음을 60명인가 70명인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6개월 동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린 학생이 3,000명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9개월 동안. 근데 놀랍게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풀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시에 가서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에 가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때렸어요. 거의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3년 만에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동네가 모두 주님께 돌아가고 그 근처에 있는 11개 마을이 다 복음화가 됐어요. 한 사람이 죽어갔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령님께서 올바로 역사할 때 바로 성령께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죄를 각성하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바로 진리와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지기를 소원하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로 준비하고 주일날이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안에 놀라운 변화를 주시도록 갈망하며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갈망하는 마음에 결을 가르고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삶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먼저 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교훈을 주시겠다. 교훈이란 말은 디다스 칼리아라고 하는데 원래 고대 헬라에서는 고대 헬라 시대 때에는 이것은 학문에 대한 가르침을 디다스 칼리아라고 그랬어요.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종교적인 교훈이나 교리를 지칭합니다. 바로 이 성경 안에서의 뼈대가 교리고 신학이에요. 이거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는 하나님의 구속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계시적 지식이 담겨져 있어요. 이 안에는 가장 핵심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게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와 구속을 알게 하시죠. 그리고 장차 이 우주와 전 세계를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실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담고 있어요. 이것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깨닫고 적용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죠.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가를 늘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과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 가운데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두 번째는 책망인데 이 책망은 엘레 그몬이라 해가지고 법정적으로는 최종 판결을 얘기합니다. 유죄 판결을 얘기해요. 교회의 덕을 해치고 교회를 이렇게 거짓 교사들처럼 혼란케 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를 유죄 판결을 내리는 책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저게 잘못됐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전해질 때 책망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으냐면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판단과 이해와 행동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책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무엇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 속에서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말씀이 그러한
책망을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 바르게 함은 무엇인가? 바르게 함은 원래 에파노르도신이라고 해서 정정하다, 수정하다, 교정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부분을 바르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 어떤 부분에 균형을 잃고 있는 것을 바르게 잡아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너무 바삐 사니까 이 사람은 일을 하는데 가정보다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일만 너무 열심히 하니까 아내는 불평인 거죠. 나는 그럼 당신만 믿고 결혼했는데 나는 그럼 뭐냐? 나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아무런 존재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일을 중시하던 나머지 가정을 팽개치면 균형을 잃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균형을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교회 성도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자기 아내가 자기에 대해서 요즘 불만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왜 불만이 많으냐? 토요일 날이면 교회 가서 청소하고 기도해서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주일 날이면 자기랑 안 놀아주고 교회에 가서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네 아내와 함께 교회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와서 드리는 대신에 가정에 대해서 저 충실히 주중에 섬기고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아내를 섬겨라.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죠. 균형을 잡아주는. 마지막 의는 무엇? 의로 교육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파이데이 안텐 디카요 슈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의로움 안에서의 어린아이에 대한 양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진리로 바른 교훈으로 이 아이들을 교육하듯 바로 교육하며 훈련하고 세워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강한 요소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우려는 그런 훈련과 양육하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속으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으로 들여진, 받쳐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으로 완전히 받쳐진 존재로 그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을 선한 것으로 행하여 선한 일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바쳐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바쳐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갖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명한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있으면 그 길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균형을 잡게 하고 우리가 훈련되지 않아서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받쳐져 헌신되게 드려져 하나님이 맡기신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에 붙들려 그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하고 온전한 은혜를 주시도록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각자 영혼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